여러분,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30대 아들,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생일잔치를 이제 열어줬는데, 아버지가 생일이었는데 아버지 생일잔치를 이제 하는 그 와중에 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차 안에서 사제총기, 자기가 직접 만든 사제총기를 가져와가지고 아들을 쏘아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놓고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만 이제 말을 시켜가지고 그 본심을 꺼내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파일러가 있는데, 그 프로파일러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원래 가족회사의 이제 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월급을 300씩 이렇게 아마 이제 아들로부터 받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뭐 하여간 뭐 우리가 100%는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저는 그 신문 기사에 나온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이 프로파일러한테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원래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참 너무 모순적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하게 잘 살고 죄를 안 짓고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낳아서 길렀을 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장가를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했는데 자기한테 좀 습습하게 대한다고 총 가지고 와서 쏴 죽여버립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글에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냐,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진단을 해요. 핵가족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핵가족이 무슨, 그게 원인입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을 다 찾아봐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있을진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는 이제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를 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께 택한 백성. 여러분, 택한 백성이면 뭐합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이 언어가 거칩니까?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스라엘 족속. 또 더러운 곳. 여러분, 이 더럽다고 하는 표현들은 4절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먼저 건너뛰어서 가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선지자들은 경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금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솔이라고 하는 이 원언어,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은 그 부부 관계에서 어떤 그 금이 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비유할 때 신랑과 이제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비유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선지자들이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제대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엉뚱한 이방신들을, 잡단 이방신들을 끌어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쌩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경솔하고 또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또 아주 간사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반역, 어떻게 보면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 잡단 신들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배역하고 아주 간사한 선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소, 여러분 성소, 지난주에 우리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성막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성소,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뭐뭐 있었어요? 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좀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소에 이제, 자,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번제단이 이제 나오죠. 그 옆에 이제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성소 안으로 이제 쭉 들어가면은 떡상이 나오면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금등대가 나옵니다. 정금등대. 정금등대는 성령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불을 말합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떡을 이제 새로 갈아가지고 묵은 것은 이제 다시 이제 물로 내고 새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을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 이제 사이에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그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보면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언약궤가 이제 뚜껑을 열면 뚜껑에는 천사의 모양을 하는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춰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네, 만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난 지팡이. 그 다음 세 번째, 십계명 돌판. 예,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로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십계명만 이제 남은 거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손으로 찢으려고 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아주 두꺼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딱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까다롭게 이제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이제 뭐 정말 제사장도 죄를 지고, 죄를 만약에 짓고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죽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리에 그 고양이 방울 같은 걸 달아가지고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그럼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만약에 죽었으면은 이제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딸랑딸랑 거리니까.
그런데 죽으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를 꺼내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거죠. 끈으로 당겨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워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나는 막 예배 드릴 때마다 겁나가지고, 난 너무 무섭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는 그런 그 의식이 없이 또 예배를 드리니까, 오자마자 그냥 자리 깔고 그냥 아예 주무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우리가 앞에다가 10번 칼을 좀 놔놓고 하든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졸면은 그냥 때려 박아버릴 수 있는. 구약시대 때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굉장히 조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너무너무 이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그 순간에 오자마자 그냥 처음부터 딱 자리 잡고 우리 잘 아시는 분 중에서 우리 이옥대 어르신 참 오시자마자 주무세요. 그분은 참 그것도 신기해. 오시자마자 주무시는 것은 이 인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나아가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내가 어느 장소, 이제 시간,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장소, 이제 꼭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장소, 성소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학생들은 학생,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은 그 성소를 갖다가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때려 엎어버렸어요. 왜요? 성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는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이제 장사꾼으로 덮인 거예요. 장사꾼으로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막 그 비둘기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이제 한 번씩 6월절이라든지 외국에서 이제 외국에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통화가 틀리잖아요. 통화가 돈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둘기라든지 이제 그 빈부격차에 따라서 이제 그 재물이 틀리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제 바꿔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삥땅을 치는 거예요. 삥땅. 좀 이게 삥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안 좋은, 하여간 그 착취를 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남겨 먹어버리는 거죠. 비싸게 받고 팔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율법을 범했다는 거죠.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법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수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동일하게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스바냐 시대,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고 하던 이 시대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제사장들, 선지자,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썩어버린 거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또 보십시오.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 고아와 가부들을 갖다가 압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을 잘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또 뉴스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인데 그 지게차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그 조롱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외국인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고 이러면은 여러분 잘 대해주셔야 돼요. 한국어 모른다고 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포악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나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좀 억울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외국에서 돈 벌려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수문을 당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돈 몇 푼 벌려고 온갖 수문을 다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뭐 잘 살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도 여러분 역사에서 배웠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나마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우리 한국을 개화시키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팩트입니다. 팩트. 포악한 그 성읍은 화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죄악을 이제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의뢰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떨 때는 누가 밖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아주 그냥 좀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말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을 갖다 함부로 할 때 저도 옛날에 한성질 하는, 지금도 물론 제가 성질이 죽겠습니까?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다 성질은 깡짝 다 가지고 있잖아요. 콕 찔러가지고 그냥 꼼짝 안 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저도 진짜 정말 분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분이 올라올 정도가 아니라 나하고 그냥 한판 붙자고 할 그런 말이 나올 그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제 스스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멀었습니다. 내 인격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조롱을 당하셨다. 뺨 맞고 침 뱉고 나 같았으면 그냥 반죽 다 그냥 죽여버렸을 텐데. 자, 그 생각하면은 참 예수님 생각하면은 아주 먹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안 타락했다고? 여러분,
타락했어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내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이런 나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없으니까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또 부모를 죽입니다. 그냥 개판이 되면 개판이에요. 그냥 다 인격적으로 다 존귀하다 이렇게만 떠받드니까 학교에 가면 학생들도 이제 선생님한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디 학교 선생님한테 뺨 엄청 맞았어요. 몽둥이 위장 두꺼운 몽둥이 시험을 잘 쳐도 두드리게 맞았어. 저는 중학교 때 우등생이었거든요. 우등생인데 시험을 잘 쳤는데도 더 잘 쳐야 된다고 두드리 패는 거예요. 빠따, 그건 흔히 말하는 빠따. 그 몽둥이 두꺼운 걸 가지고 두드리 패는 거예요. 그렇게 맞았어요, 진짜. 그냥 선생님들이 그 뺨 때려도 누구한테 집에 가서 맞았다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면 더 맞아버리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괴로워가지고 최근에도 내가 아까 전에 잠시 이렇게 뉴스 이렇게 보니까 그 고등학생이 선생님한테 그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그 시기 사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사진을 보냈어.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그 음란 사진을 보내면 돼. 미친놈이지. 내가 선생님이 안 된 게 나는 선생님 돼서 아마 빨리 잘렸을 거예요. 바로 불러내가지고 이제 옆차기, 돌리차기, 앞차기 의자 한번 날라차기 해서 그냥 아마 그렇게 끝내고 그냥 사직서를 썼을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게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사회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찾는 것도 없어. 유튜브는 열심히 찾아, 그냥 우리 청소년 똑바로 들으세요. 유튜브는 이미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자기가 스마트폰을 몇 시간 썼는지 아예 그 앱이 정리를 잘 해주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썼는지. 그걸 봐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청소년 앱 깔아가지고 아무리 난리를 쳐봐도 안 돼. 다 풀고 그냥 쌩 난리를 치니까. 이거 가지고는 소망이 없는 소망이. 여러분, 소망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알면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오면서, 계단에 올라오면서 성경을 암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말씀에 비추어서 또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믿음의 덕에다가 지식, 이런 걸 이렇게 완성하면서 영어로 이제 제가 거의 다 외웠어요. 영어로. 한국어로 외웠으면 이제 영어로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절제, 인내. 인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면서 내 자신의 인격을 한번 더듬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이게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스바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명령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교훈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다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오늘 잠시 이 맛이 갔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구나. 정신 차려야지.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방백들, 리더들이잖아요. 리더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있던 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그렇게 리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경제 지도자들도 이렇게 부르짖는 사자, 재판장들은 있던 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득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그래요. 저는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참 불만이 딱 하나 있습니다. 후보한 사람들 중에 왜 그렇게 다들 꼭 강요들을, 장관들을 뽑을 때 돈들이 그렇게 많은지, 돈 없이 정말 청렴한 사람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오라고 하면 갈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장관을 하나 맡아달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진짜 뉴스에 나오겠죠. 기초수급자 장관 없잖아 지금. 그럼 기초수급자 출신 장관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진짜 막 본이 될 거 아니에요. 나 기초수급자입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다 뭔 돈이 그렇게 많은지, 그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준비를 했는데, 좀 돈 없고 정말 백성들을 잘 섬길 만한 그런 사람들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나한테 와서라도 물어보면 내가 추천해도 해주지. 참 답답해. 여기 보십시오. 재판장들부터 방백들 다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들이 그냥 부르짖는 사자, 그냥 오직 돈 많이 끌어모으려고 막 한 거죠. 착취해가지고. 저녁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겨두는 것이 없는, 있던 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착취해가지고 재산 정식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전에 사전에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데,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천국은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거예요. 아주 내가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관이 뭔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훈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거치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은 어떻게 보면은 열방이 이제 심판받는 것을 얘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질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시잖아요. 뉴스에 나온 어떤 야구장인지 어딘지 그 둘이서 불륜인데 뒤에서 백허깅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가 그걸 찍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회자가 둘이서 막 숨고 막 이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마 이제 부끄러워서 그렇거나 아니면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야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회사의 CEO였어요. 또 여자는 임원이었던 거예요. 둘 다 잘렸어요. 한 명은 이제 그냥 회사 그만두고 한 명은 CEO에서 잘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그 경기장에서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있잖아요. 이게 불 후레쉬 같은 거, 그죠? 쭉 가다 보니 찍었어요. 이렇게 뭔가 허깅을 하고 백 허깅 뒤에서 이렇게 허깅을 하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좋아가지고 커플이라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딱 걸렸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걸리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 탐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거야 말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 때는 여러분 회개를 강조했어요. 정말입니다. 회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회개가 그냥 사라집니다. 번영신학이 그냥 판을 쳤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냥 돈 잘 벌고 그냥 막 내 영혼이 삼박자 그냥 축복,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손 안 돌아 하면서 막 시절이 막 하니까 아멘. 그거 돈 못 벌고 그 가난하고 이러면 다 저주받았다고 구원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봤어요. 무식한 거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